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어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1차적으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책인데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박해라는 큰 육신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산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너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미 구원 얻은 성도가 또 구원을 얻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성도들은 특징이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면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다. 이 구원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상고했던 일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은혜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구원이다. 이런 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으므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당시에 보면 옷이 쉽게 설명하자면 성가대 가운처럼 길게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굉장히 좀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옷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야 활동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이 마음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인 거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완성될 영광의 구원, 장차 얻게 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되 순종하는 자식처럼.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희가 자식으로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17절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아니시냐.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온전한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길이다. 특히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되 17절 다시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 지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아버지처럼 거룩하기를 사모하라. 이것이 장차 나타내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이 대속함을 받은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죄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주신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자인데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속하신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것이 장차 올 그 영광의 구원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그 뿌리를 생각해라.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너희가 거듭난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24절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 아니냐. 너희가 이 구원을 얻은 거듭난 이게 썩지 아니할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는 쇠할 수밖에 없다. 그 영광이라고 해봤자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육체도 풀에 해가 쨍쨍 내리쬐면 말라버려서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그 풀의 영화 같을 뿐이다. 너희의 어떤 자격과 너희의 실력, 너희의 영광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런 썩지 않을 시로 거듭났으므로, 이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으므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어서 온전히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따라 거룩하심을 이루어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로, 보배롭고 흠없는 피로 죄에서 대속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어떤 육신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세세토록 있을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장차 나타날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으니 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형제들을 뜨겁게, 내 자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자랑하지 말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귀한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고자 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주님 교회 발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크게 욕을 먹고 있고 또 굉장히 눈총이 따가운 상황인데, 주님 더 이상 교회로부터 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차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주실
그 완성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으므로 믿음과 소망을 아버지께 두며 또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특히 교회 발로 인하여서 주님, 이 전염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주님, 유독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알지만 참 이 일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주여, 하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더 이상 전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